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사순절을 끝으로 맞이한 부활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각 사람이 전도 현장에 나서게 하시며 그동안 묵상한 말씀과 받은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이한 이 월요일 새벽 주께 비옵나니 주님께서 그동안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되어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비옵나니 나라의 안정을 주시며 훌륭한 지도자들을 처처에 세워주시고 교회 안의 연약한 지체들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주님 저들의 성장기에 뜻을 정하게 하시며 실력을 키우고 재주를 갖고 믿음 좋은 나라 안팎의 열방의 인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4월 달의 말씀의 분량 중에 오늘 본문으로 되어 있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광야 시대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들 중에 10사람의 절망적인 보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 거인족이 살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의 그들의 철기 문명 가운데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탄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저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전해 들은 소식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되돌아가기를 청하고 이런 어수선한 일들이 벌어지던 때에 여호수아 갈렙만은 다른 보고를 했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비록 거인족이 사는 것 사실이고 철기 문명이 발전한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소망의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갔나 하는 원망과 불평에 갇히는 세대의 나중과 똑같은 상황과 현실이지만 긍정으로 보는 이들의 그 장래가 어떻게 극에서 극으로 차이가 나는가 하는 묵상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장면이 오늘 새벽 본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보시면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탄식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것도 기도하는 자의 통곡이 아니라 절망과 낭만과 원망에 갇힌 자의 절규인 거죠. 성경을 좀 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원망. 이제 내일 말씀 묵상으로 이어지지만 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나 아론을 향한 원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로 나도 들었다, 나도 듣고 있다,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낮에 말은 뭐가 듣고 밤에 말은 뭐가 듣는다, 그런 속담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인격이고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긍정적인 말의 세계 속에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말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봐야 소용없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절망의 말에 갇혀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절망의 말의 감옥에 갇혀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말의 힘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더 보시면 그런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탄식이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공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 또 한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10년 미국 생활하면서 이민교회, 한인교회 섬겨보니까 그분들이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대개 다 옛날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어느 대기업에 다녔는데요, 이런 좋은 대학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과거에 자신의 젊은 날의 향수를 자꾸 이야기하나 보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민의 꿈을 가지고 갔지만 뭐 내 나라에서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다문화 사회에서 말은 짧고 영어는 서툴고 경쟁 사회에서, 다문화 경쟁 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 일이 쉽지 아니하니까 모이면 계속 옛날 이야기, 옛날에 내가 이랬고 하는 이야기 자주 하는 걸 들어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나 성공은 지금의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이 되고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성공의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잘했던 경험이든 실수의 경험이든 앞으로 도약해 나아가는 어떤 발판이 되는 것이 옳지, 과거의 향수에 젖어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 거지요. 오늘 말씀에 좀 더 보시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의 지휘관을 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이제 사사 시대를 끝으로 해서 왕을 세워달라 하고 하는 그런 민족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만은,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다스림, 우리의 지휘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셔야 합니다. 한 분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좀 더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 앞에 모으고 그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대하는 회중들의 부르짖음과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던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저들에게 굴복하는 엎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인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엎드림인 거죠. 우리는 40일 고단한 날들을 보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며 부활의 증거를 실체로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시고 천국을 계속하여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날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앞으로를 향한, 우위를 향한 그런 삶을 계속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 6절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가 나오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말했다. 그 말은 10사람의 정탐꾼의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미나리라는 영화가 많은 분야마다의 상을 타고 한인 감독이 제작한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적이 있는데, 미나리의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그냥 질척거리는 개울가에 눈길을 끌지 아니하는 그런 미나리이지만 베어내면 또 자라고 베어내면 또 자라고 베어내면 또 자라는 미나리의 상징성, 그것을 영화의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열악한 삶인 것 같지만 끈끈한 민초의 풀뿌리의 그런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나아가면 좋은 날 보게 된다, 잘 될 날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쉽게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쉽게 망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의 뒤에는 실수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디슨의 발명의 이야기 아닙니까? 1000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1001번의 새로운 연구를 향한 자기의 경험의 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노인이든 젊은이든 남녀를 불문고 우리는 긍정을 배우는, 긍정의 철학을 말씀 속에서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그 시골 학교에 와서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우리 졸업생들 중에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한테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되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주신 적이 있어요. 또 생물 과목 선생님, 여선생님은 우리에게 늘 아침마다 기독교 동아리 모아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묵상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거 강조하셨던 선생님이 기억나요. 적극적 사고가 무엇입니까? 소극적 사고와 적극적 사고의 차이,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의 차이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10사람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탄식과 원망 속에 갇혀 사는가? 자기 자신을 진단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상은 비어있다, 뭐 이런 지그지글로의 책이라든지 성공의 법칙,
이런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그런 강조를 계속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롤 모델, 멘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친구도 나이에 상관없이 나와 비슷한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는 나보다 유능한, 나보다 뭔가 다른 그런 이들을 사귈 때에 내게 영향이 있는 거죠. 삼성의 가훈은 경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 때부터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3살짜리 어린아이의 하는 말 속에도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내 말만 하려 하지 말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 세상의 시끄러운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오래전에 온누리교회에 오셔서 세미나 할 때 3만 원씩 등록금을 내고 세미나에 초청하는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본당에 수천 명의 전국교회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존 맥스웰 목사님의 지도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책들이 많죠. 그러나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 한 가지 명문장이 있습니다.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목회자나 몇몇 사역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덧입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 해의 봄, 여름, 가을 그런 앞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저 뒤에 보시면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이것이 여호수아의 나중, 갈렙의 나중을 가나안 정탐의 중심인물 되게 한 것입니다. 지난 날을 토양으로 해서 앞으로 그리고 위로 주님의 기대하심 속에 상향곡선을 그려나가는 발전적인 그리스도인의 앞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던 이 장면에 회중들은 돌로 치료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